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기치 않는 이 환경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이런 뜻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어떤 성공하고 또 하는 대로 성취가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힘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끊임없이 평상시에 고난이 없었을 때도 환경이 좋았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환난과 고난과 예기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새해에 아무 계획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지금처럼 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일 좋은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사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녀로 택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구하라, 나를 믿어라, 내게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구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성경을 보라는 거구나. 사람들 만나는 거 거리두기해서 못 만나는데 답답해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자꾸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 부득불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삶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해를 저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오늘 찬송가 301장 여러분 다 부르셨을 것입니다. 가사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결산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해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청년들은 짧은 인생이라 할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주어져 있는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참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8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앞에 부분은 다 읽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는 그 장면들을 그리고 승천하신 그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그런데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보통 그 10달 정도를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10개월을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는 건 뭐냐면은 미숙합니다. 미숙아.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7개월, 8개월 돼서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간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은 사람인데 부족해 보이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인데 물론 바울이 태어날 때에 10개월이 안 돼서 태어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10개월이 안 될 정도로 자기는 부족한 자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최선봉장에 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동고동락했죠. 그런데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존재를 잘 모르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학문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괜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 그 유대교에서의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의 이단위로 취급했습니다. 분파. 오늘 우리 정통교회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전하게 되면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유대교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단으로 전부 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것은 잘못됐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데 잘못 알고 쫓아갔다 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서 잘못된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 사도로 부름받는 이 직분을 사도 바울이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는 직분은 어마어마한 직분 아닙니까?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도라는 것은 상당히 존중을 받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앞장서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어떻게 내가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사실 이제 다메섹이라는 이방 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공문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쳐넣겠다 하고 다메섹이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간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에 빛이 임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자기 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들려오는지 엎드려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귀로만 들었던 예수쟁이들,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그 예수쟁이들의 수계, 두목, 요즘 말하면 교주죠. 예수님은 교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날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난 종교생활을 했구나. 유대교가 진짜 맞는 줄 알았는데 이 기독교가 이단이고 자기가 정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불충한 죄를 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옛날에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잘못 살았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무슨 은혜를 알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바울 보고 너 사도해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제 나를 핍박했던 자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자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 사실은 사도라는 그 칭함 받기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사도라고 하지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뭡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떨 때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에 존중받고 한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면은 하나님 은혜를 잘 못 느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막혀버리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요?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잘 안 되는 길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바꿔주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면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신앙에 대한 너무 회의감이 커서 교회를 떠나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온 것이죠.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회의감을 주고 갈등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편안하게 그냥 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믿으라니까 믿을 수 있겠나? 그런 심각한 갈등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예수님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지금도 그때의 그 주신 그 은혜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뒤로도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또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 어려운 길을 지금 걷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교회 계속 다녀야 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의 갈등을 주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싸돌아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나를 어느 순간에 탁 붙잡아줘서 다시 신앙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걸 보니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해버릴 텐데 너 그렇게 살고 있어? 나도 책임 못 져. 이러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전까지 그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해 했지만은 그리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부르키고 다녔던 그런 열심으로는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은 쓰레기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고 보니까 그건 다 헛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만 날 때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닌데 배를 타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강도도 만나고 배가 또 파손돼가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돌에 맞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예수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헛되게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도보다 늦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과거에 그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은혜를 헛되게 돌려보낼 수가 없다.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 수고했던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고 쓰임 받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 수고하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을 때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견디게 만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많은 고난은 능히 그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구나. 저도 목회를 10년 동안 해왔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직장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 1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편안해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좌절과 갈등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이길 힘을 주셨다는 그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합니다. 결함도 많고 인내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결정해서 끝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한데도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결함이 많은 저를 여기까지 은혜를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유혹,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으로서 바로 영적인 훈련을 게으리하지 않고 바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좀 편안해지고 싶어서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좀 죄송스럽게 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지금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한 남자와 같다.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에 대한 그 두목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정도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함이 많다고 그렇게 인정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현재 있는 나의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벌이가 많이 시원찮고 또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다. 이 고백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쓰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얼마든지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태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는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다는 것이 그게 성공한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힘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압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 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밖으로 쫓아내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수고가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물질도 여러분에게 제공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능력도 부여하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계속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믿음이 큰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부드러운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나올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을 누가 세상에서 정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